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두 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짧은 구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마십시오. 해가 지도록 화를 품지 말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화가 납니다 오늘. 예. 자, 오늘 희로애락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분노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우리 7월 한 달 동안 희로애락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이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정말 화가 나는 거죠. 분노를 살펴보는데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화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누구나 분노하는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화가 난 채로 그 상태로 계속해서 사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사건건 분통을 터뜨립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뭔가 이렇게 떠오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사사건건 분통을 터뜨리는 사람. 비싼 등록금 내고 유학 와서 공부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결강하는 교수들이 우리 학생들을 화나게 합니다. 화나게 하는 걸까요? 기쁘게 하는 걸까요? 용돈 모아서 모처럼 벼르고 별러서 물건을 샀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불량품이야. 엄청 화가 납니다. 거리를 가는데 교통법규를 무시하고 막 달려가는 고급 승용차를 보면 화가 나기도 합니다. 아쉬울 때는 와서 막 친근한 친구처럼 얘기하는데 아쉬움이 없으면 남몰라라 하는 친구를 보면 화가 나기도 합니다. 성실하고 신실한 사람인데 가난하게 살아요. 그러한 모습을 보면 좀 화가 나기도 해요. 바가지 팍팍 씌우는 약덕 상인들을 보면 우리를 화나게 만듭니다. 죽도록 종업원을 부려먹고 월급은 아주 쥐꼬리만큼 주는 그러한 사장님들을 보면 화가 나기도 합니다. 자기 주머니에 돈이 두둑이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 남의 돈 몇 푼에 욕심을 내는 사람을 볼 때 우리는 또 화가 납니다. 자동차 긁어놓고 뺑소니 친 이 뺑소니 차량을 보면 우리가 화가 나죠. 때로는 흙수저로 태어난 것이 막 화가 나고요. 금수저로 태어나서 아무것도 안 하는데 잘 나가는 친구들을 보면 화가 나기도 합니다. 분위기 좋게 순모임을 하고 있는데 엉뚱한 얘기 꺼내가지고 막 물을 흘려놓는 사람을 보면 순장님이 화가 나요.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는 척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도 화가 납니다. 바깥에 주차 봉사하는데 차가 들어오니까 그럼 여기다 파킹하십시오 했더니 반대편에다 대는 사람을 보면 화가 나. 우리 주차요원들이 아주 화가 많이 납니다. 나는 하는 것마다 안 되는데 저쪽에서는 하는 것 없이도 가만히 있어도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은근히 화가 나는 거예요. 막 날라리로 살았는데 막 부잣집에 시집을 갔어. 엄청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는 막 성실하게 살았는데 아직 솔로야. 자기를 생각하면 막 화가 나요. 뭔가 불공평한 것 같고 화가 납니다. 땀 흘리며
열심히 봉사를 했는데 끝날 때쯤 나타나서 자기가 다 한 것처럼 막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속에서 막 부글부글 막 끌어올립니다. 밤새도록 영상 작업 만들어 가지고 예배 시간에 멋지게 틀려고 딱 했는데 컴퓨터가 먹통이 됐어요. 그러면 막 우리 미디어 팀이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끝나고 목사님이 오늘 왜 제대로 못해서 못 나왔어? 야단치는 목사님을 보면 진짜 화가 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밤샌 건 알고 계신가? 오늘도 하나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어요 지금. 정말 이게 교회를 하다 보면 예전에 우리가 뭐 교회에서 참 많이 먹고 국밥도 먹고 막 그랬는데 헌금도 하나도 안 하면서 먹을 때는 왕창 먹는 사람 보면 화가 나죠. 찬양 연습 안에 와서 예배 중에 삑사리 내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 찬양 팀장이 막 화를 냅니다. 짓불도 없으면서 막 잘난치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성도들 우리를 화나게 하죠. 총기 사건으로 수많은 생명을 알아가고도 백인이 아닌 사람은 이 땅을 떠나라고 뻔뻔하게 말하는 백인들을 보면 울분이 솟아납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를 화나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화가 나요. 오늘 이러한 이야기들을 그냥 끊임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난 이런 것 때문에 화가 납니다, 막 이것 때문에 내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는 분 계시게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쪽 라인 없습니까? 자, 여러분들에게 마이크가 갈 텐데, 자, 우리 자매님 마이크 한번 들려주세요. 자, 나는 이런 것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났던 적이 뭐가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지금 좀 화가 나려고 지금 화가 굉장히 화가 난 표정은 아닌데, 예. 일단 이쪽 라인 또 있습니까? 예. 마이크 어디 있죠 지금? 마이크. 예. 자, 이쪽에 우리 빨간 우리 자매 어떤 때 화가 납니까? 나를 화나게 했던. 아니요. 게임할 때? 네. 게임에서 이겼을 때? 화가 네, 질 때? 질 때. 또. 자, 이쪽에서. 세라. 저 아침에 굉장히 화가 많이 났었는데요. 오늘? 네. 예. 남편이 어젯밤에 코를 너무 골아가지고 잠을 하나도 못 잤습니다. 네. 오늘 저 집 저녁에 무슨 큰 부부싸움이 날 것 같은데. 자, 마지막으로 한 분 더. 자, 원조 형제 어떻게 센스 있게 좀 뛰어가서, 자, 어떤 상황들이 나를 화나게 만듭니까? 오늘 아침에 홍준 자매랑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공사 중이어서 네, 돌아왔습니다. 네, 화가 좀 나더라고요. 10분이나 늦게 왔습니다. 그래서 공사 중 만나서 화가 났습니다. 예, 우리를 화나게 하는 요인들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자, 분노. 화가 좀 심하게 나면 이제 분노가 됩니다. 분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자, 어떤 사건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나면 우리는 그 분노를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나에게 화를 내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화나는 일이 있을 때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 받아들이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내가 어떠한 사람이나 대화나 상황 속에서 나의 외적인 상황 속에서 내가 화를 낸다는 것은 그 어떤 사람의
영향력 가운데 내가 휘둘린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 내가 휘둘린다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이 올바로 서 있지 않고 그 정체성이 무너져서 그 사람에게 휩쓸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요소가 일어났을 때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한 세 가지를 살펴보는데, 첫 번째, 화가 나면 화를 내십시오. 저는 크리스찬으로 자랐는데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화를 내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내가 크리스찬인데 화를 내면 안 되지. 좀 억울한 일이 있어도 그래도 내가 참아야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내 안에 또 다른 분노를 만들어내더라고요. 근데 이 분노는, 이 화를 내는 것은 사실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무조건 억제할 것이 아니라, 제가 이 성경을 보니까 한 번도 화를 안 낼 것 같은 예수님이 화를 내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성전에 갔는데 거기에 짐승을 바꾸는 사람들, 동전을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아주 장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에게 웃돈을 얹어서 자기 수익을 창출해내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 이 공간에 장사꾼들이 판을 치고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분노합니다. 화를 냅니다. 그리고 채찍을 만들어서 그 채찍을 가지고 짐승들을 다 쫓아내고요, 동전 바꿔주는 그 사람들의 상을 다 엎어버립니다. 아주 극심한 분노로 내 아버지의 집을 더럽히지 말라고 예수님이 분노하는 모습을 봐요.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참아야지, 막 이런 마음으로 참고 있던 제가 이 말씀을 볼 때요,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도 분노하시네? 그럼 나도 화내도 되겠구나. 화내도 되겠구나. 화가 날 때는 사실 화를 내야 합니다. 화가 나는데 계속해서 억누르기만 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단, 분노를 표현하되 어떻게 지혜롭게, 어떻게 건설적으로 화를 표현할 것인가,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템플 대학 농구팀이 다른 대학 팀하고 농구를 하는데 1점 차로 패하고 말았어요. 이 템플 대학의 코치가 존 첸이라고 하는 코치였는데, 이 사람이 지고 나니까 너무 분하고 억울한 거예요. 상대편 이 코치를 향해서 그냥 미친 듯이 막 날뛰면서 아글아글 막 썼던 거예요. 자기 막 분노를 막 표출하면서 게임 중에 있었던 이해되지 않는 어떤 것들을 어필하면서 막 화를 내고 아주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보고 아내가 집을 나가버렸어요. 내가 어떻게 저런 사람과 살 수 있는가. 딸들이요, 아버지하고 관계를 다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결국은 파면당하고 말았어요. 그 한순간에 그 화를 참지 못해서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뜨거운 머리, 차가운 가슴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뜨거운 머리,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차가운 가슴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성경에서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면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화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이 화는요, 그냥 자연스러운 감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화가 난 이후의 모습이 중요합니다. 이 화는요, 자칫 잘못하면 죄와 연결이 돼요. 화를 내는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화가 깊어지면은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심해지면
살인하고 연결이 되고요. 한 단계 더 나아가면 그 화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해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분노하신 사실을 볼 때 화를 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멸시를 받을 때 그때 화를 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 그때 참는 것이 아니라 분노해야 되는 거예요. 분노를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무시를 당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뜨림을 당할 때에 그것을 안타까워하고 분노하고 그것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몸으로 그것들을 막아내는 그러한 실질적인 분노를 표출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무너지는데도 가만히 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예수님이요, 거룩한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 성전에서 장사꾼들이 판을 치는 모습을 보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거룩한 교회를 자기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그 사람들을 보고 진노하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다 쫓아내는 거예요.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를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은 분노하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분노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보고서는요, 이렇게 기도해요. 아버지,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는 분노하시던 예수님이 자기가 해를 당하는데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품으세요. 분노하지 않으세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나는 어떠한 일에 분노해야 되는지, 어떠한 일에 대해서는 품어야 되는지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을 떠오르며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보는 것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십시오. 우리가 오늘 읽었던 26절 말씀이죠.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마십시오. 화를 내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죄하고 연결되는 것은 막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해가 지도록 화를 품지 마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테네시 대학의 연구팀이 분노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하면요, 분노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은요, 우울증. 이 분노하는 사람에게서 계속 나타나는 현상이 우울증, 그 다음에 두통, 머리가 아픈 거예요. 화를 품고 있으면 두통이 나타나는 거예요. 화 막 나면은 막 먹는 사람이 있어요. 화를 막 주체를 못 해가지고 그걸 막 먹으면서 화를 풀려는 사람이 있어요. 막 그렇게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비만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뚱뚱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면역 체계에 이상이 오는 거예요. 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화를 품고 있으면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신체적으로도 생기고요, 정신적으로도 생기고요, 굉장히 해로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들 가운데 이러한 경험을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정말 막 화가 나서 주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일 먼저 위가 고장 나더라고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요, 제일 먼저 반응이 오는 게 위예요. 소화가 안 되고요, 굉장히 더부룩하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위염이 돼가지고 약을 먹는데 위염은요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 이야기가 위염이 이렇게 깊어지면 나중에 위암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체크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화를 품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화가 나느냐? 그건 어쩔 수 없는 감정이다. 그런데 그 화를 해가 지도록 품지 말아라. 다음 날 이 화나면은요 일주일 내내 말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있을 거예요 분명히. 예. 부부싸움 하면은요 일주일 내내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뭐예요? 일주일 동안 그 분을 품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갚아주리라. 기회만 오면 2배로 갚아주리라. 2배로 갚아줘야 내 속이 시원해질 것 같은 거예요. 그 시간이 오기까지 계속 그 화를 품고 있으면 이것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나에게 해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가 지기 전에 털어버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털어버려라. 백해무익하다. 그래서 빨리 털어낼수록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성경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마귀는 틈을 타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오는 틈이 뭐라고요? 화를 내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화를 낼 때 마귀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 사랑과 진실함으로 무장된 사람은 사탄이 절대로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솔트 훈련을 받고요 속사람을 건강하게 만든 사람에게는 사탄이 근접할 수가 없어요. 말씀으로 꽉 채우거든요. 갑옷을 입듯이 말씀의 갑옷을 입고 있으면 사탄이 틈타지 못해. 그런데 우리가 분노하는 것, 화를 내면 그 갑옷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틈이 생기면 거기에 사탄이 틈타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의 영향력에 휘둘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들어와서 나를 휘두르고 이성을 잃게 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나의 인생이 망가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죠.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아주 무서운 사자가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찾아오는 것처럼 이 사단이 깨끗한 우리의 영혼들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화를 내는 그 틈을 타서 들어와서 사단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서 우리 인생을 망쳐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급적 화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정말 화를 내야 되는 상황과 내가 화를 내지 않아야 될 상황들을 분별하고 그리고 화를 다스리는 것, 분노를 다스리는 것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분노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3가지를 같이 나누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분노를 해결하는 방법 첫 번째, 참된 것을 말하십시오. 이 화가 난 이유를 밝히는 거예요. 그 화를 내게 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예전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교회 커튼을 다는데 분쟁이 생겼어요. 내가 달고자 하는 어떤 모습과 그렇게 달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의견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커튼으로 인해서 생겨난 다툼의 이야기지만 자세히 보면 이 커튼의 문제가 아니라 이 커튼에 들어가는 돈과 이것을 내가 했다라고 하는 주도권을 자기가 쥐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주도권을 내가 잡고 내가 했다라고 밝히고 싶은데 야 내가 해서 내가 주도권을 드러낼 거야, 이거 내가 한 거야, 자랑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고 있는 커튼의 모습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색깔을 이런 걸 골라냈냐는 거예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냐는 거예요. 내가 하면 더 잘할 수 있는데 근데 뭐예요? 결국은 커튼의 색깔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본질은 뭐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커튼 색깔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게 어떤 상황 속에서 이걸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못해서요
돌려대는 사람이 있어요. 돌고 돌고 돌아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핵심을 바로 알지 못하면요, 계속 도는 것만 쫓아다니다 보면은요, 엉뚱한 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발생하게 된 진짜 원인이 뭐냐, 그리고 말을 하게 될 경우에는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요. 정확한 대화가 오고 가면은요, 문제들은 쉽게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돌려 얘기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오해를 낳고 다툼이 일어나고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화가 나고 관계들이 깨져버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진실만을 이야기하는 것만 가지고도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온전하게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분노가 커지지 않도록 표현을 자제하십시오. 한순간에 이 분노를 못 참고 평생 후회할 일을 저지릅니다. 제가 아는 한 형제가 이 아내의 불륜을 의심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현장을 달려갔어요. 실지는 아닌데 오해를 했습니다. 뒷주머니에서 권총을 뽑아서 그 자리에서 쐈어요. 그 사람은 죽었지만 그 사람만이 아니라 가해자도 인생이 다 망가져버렸어요. 한순간에. 그 형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목사님 아시는 분 중에 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버리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한국 사람은 총을 가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순간에. 화가 나면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아니어도 사실 우리 안에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화가 나면 막 분이 확 차오르면 여러분 그냥 심호흡을 한번 쭉 숨을 좀 들이세요. 그리고 10가지 쓰세요. 10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세는 동안에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방법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 화를 해소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화의 노예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 한마디, 막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막 쏟아 나와도 자제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던지면 정말 이게 촛불처럼 타오는 곳에 휘발유를 갖다 붓는 격이 돼서 판을 그냥 확 키워버려서 상대편뿐만 아니라 나까지도 다 태워버리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선을 품고 악한 말에 대꾸하지 않습니다. 사람 속을 막 긁는 사람이 있어요. 한두 번은 참겠는데 반복되면은요, 내 안에서 막 화가 일어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막 쏟아놓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막 속에서 막 입 닥쳐! 하고 막 소리를 팍 지르고 싶은 거예요. 주둥이라고 말이야. 입 뚫렸다고 모든 말을 다 해도 되는 줄 알아? 입 좀 닥쳐봐. 닥쳐봐가 아니겠죠. 입 닥쳐! 하고 외치겠죠. 막 그런 막 충동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봤자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해결된다면 하라고 그러겠죠. 그런데 아무리 내가 소리를 질러도 문제를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그럴 때는 텀을 두고 좀 참았다가 차근차근 논리적으로 하나씩 감정을 억누르고 대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악한 이야기라 해도 휩쓸리지 않고 대꾸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씩 풀어가다 보면 잘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크리스찬으로 살아갑니다. 크리스찬은 좀
달라야 됩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크리스찬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죠?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은 이 크리스찬의 특징, 이 사랑의 특징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4절부터 7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 유익을 구치지 않으며, 성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으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딥니다. 우리는 완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분노에서 자유로울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화가 날 때 정말 지혜롭게 우리는 화를 다스리고 해소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갈 수는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화가 나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화를 품지도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조그만 틈도 주지 마라. 거룩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우리들,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들, 우리가 소원하는 만큼 말씀 붙들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화나게 하는 일들, 분노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도 모르게 화를 내고 풀지 못하고, 그 화 때문에 정말 어려움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감정이지만 하나님, 그 분노의 순간에 내가 그것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오늘 화가 나도 죄를 짓지 말고, 화가 나면 계속 품고 있지 말고, 정말 그 화에 휘둘리지 않고 화를 다스리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의 분노를 조절하고 하나님 정말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에 속해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 다스릴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참된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 삶에서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